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질의와 응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답이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세례자 교육을 할 때 우리 새신자반을 할 때는 우리 그 교재책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1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의미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가장 신앙인에 있어서의 기초적이고 첫 번째 되는 제1대는 질문이며 고백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소요리 문답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것은 되게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되게 지적이시고 또 고상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절대 찬양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탄 연합 작은교회 연합 예배가 여기서 열렸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 찬양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또 하늘이가 또 신의 한 수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멋진 차 타고 쫙 나오는 바람에 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가장 예쁠까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온 마음과 힘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하나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나귀 새끼 가는 길에 깔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많은 군중들이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처럼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듯 하는 일을 멈추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은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꽃들이 피고 또 낙엽이 지고 하면서 그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요, 자신들의 그 모습, 꽃이 피고 지고 그런 해가 뜨고 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보여집니다. 그 세상의 자연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문 열고 집 밖에 나갔더니 꽃들이 나한테 인사해. 풀들이 나한테 인사해.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살던 집 앞이었는데 하나도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풀들과 꽃들이 나랑 인사하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세상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영광과 찬양을 너희가 감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들인 해와 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해와 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되는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합니다. 해와 달뿐입니까? 무섭게 생긴 짐승의 그림을 올려놓고 짐승을 섬깁니다. 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 무슨 신화다 그러면 대체로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짐승이나 사람과 짐승을 조합해 놓은 형상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본 게 그게 다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신비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깃발 달린 점집에 가보면 이게 사람인지 이게 무슨 괴물인지 뭐를 그림을 막 그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뭐 장군신이라고 섬기죠. 네. 막 거기다 향 피우고. 여러분, 그 무당들 기도 엄청 합니다. 여러분 뭘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무당들은 여러분 밤을 안 자요. 잠을 안 재워요. 귀신들이. 잠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밤새서 기도합니다. 밤새서. 여러분 인도에 가서 크리시나라는 인도의 가장 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신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24시간 찬양하는 집이 있어요. 1분도 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크리시나라는 인도의 신, 힌두 신을 향해서 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거 인도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리에 세상의 피조물들을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경배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존재들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만민들과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총각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노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한번 그런 명령 해보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명령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는 그런 명령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늘에 대해서는 되게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되게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은 신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하늘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하늘, 그 하늘에 존재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천사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존재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도 사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하늘의 천사들과 군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과 군대들은 어디 있는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군대들이에요. 천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왜 그래요?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들이에요. 또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처음에 창조 때 어떤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물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창조 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진 40일 주야로 쏟아진 비는 아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늘 위에 있었던 물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지 뭐 확실하진 않아요. 검증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그 물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하늘에 하늘이 존재한다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난 것이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고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선포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요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죠.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첫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 예배,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송구영 신자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인은 이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보니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시인이 용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용과 바다 많이 묵상했죠? 용과 바다는 뭐예요? 용과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발이 바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어진다고? 바다도 없더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용과 바다는 하나님을 찬송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용과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의 밖에 있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많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바다도 사실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엄청난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신학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악을 행하는 그 악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고 환난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권세의 출발인 용과 바다도 사실은 뭐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 앞에 예속시키고 있는, 이게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악하게, 우리에게 악한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악한 권세가 있는데, 그 악한 권세가 바로 용이고 바다랍니다. 그런데 용과 바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시인은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한 모든 권세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5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심한 기근이 와서 전부 다 애굽으로 올라오죠. 다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야곱까지, 요셉의 아버지까지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에게 무릎 꿇고 이제 식량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다 올라온 상황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권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권세의 공격과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와요. 내 사업이 무너지기도 해요. 또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길이 막히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사기도 당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팠다가도 다 낫고 내 사업이 망했다가도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난이 와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악한 삶과 환경을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실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넘어져요. 네.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요. 내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고통을 받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럼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잘 믿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나 다 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잘 됐다고 저한테 와서 막 뭐 맛있는 걸 사주시고 감사기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막 헌금하시고 이러면 좀 불안해요. 사실은 좀 떨려요. 아,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길 막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도로 아프면 어떡하지?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영원히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건강이 영원히 건강합니까? 예,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도 그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본 적이 처음이에요. 예, 안 나요. 약을 거의 2달을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 예. 안 날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예. 어지간히 약 먹어갖고는 기침도 낫지 않는 나이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고난과 삶의 환경을 거절하려고.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쟤한테 갔어야 될 게 잘못 왔어. 예? 나는 이렇게 생긴 이런 인물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막 뜯어 고치잖아요. 예?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전혀 다른 아이가 가정불화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옛날 사진을 다 없애서 그런 거죠. 증거를 찾아보면 나오죠.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악이 안 오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왔으나 그 악한 일이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처럼, 욥의 인생처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욥기를 묵상하세요. 얼마나 처절한 고난 속에 외롭게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저 염소들과 양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바다가 거기까지만 물이 들어오며 어떻게 해가 거기까지 떴다가 거기까지 지는지 그 원리와 원칙을 네가 아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길 수 있는 거,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10년 계획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20년 이 나라 민족의 대계획을 가지고 뭐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되게 허무한 일일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사실한 말은 아닙니다. 계획과 꿈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엔 내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돼요. 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악한 권세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권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것들도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대상들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와 용들이 다스리는 그 현상들, 뭐죠? 우박과 기근과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가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 막 싸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도로 다시 그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 다 싸들고 돌아가면서 교회 문 딱 열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내 새끼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기도 다 해놓고 막 몇 시간 기도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나, 내 자식 어떡하나, 아이고 나 어떡하나. 근심과 염려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게 맡기는 걸까요? 맡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당포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환란을 별로 안 겪고 사셔가지고 전당포 같은 데 안 가보셨죠? 저는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본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갔더니 그런 건 안 받는다고 돈이 안 돼서 안 받는데요. 여러분, 전당포 가면 전당포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맡기고 뭔가를 받아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걸 찾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영원히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전당포 주인이 안 나가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할 거란 믿음이 없으면 그 귀한 물건을 맡기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집에 돈 맡기겠어요? 내 소중한 거 맡기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러 갈 때 어떤 은행을 보고 가세요? 이 내 돈을 잘 지켜주고 이율을 잘 올려줄 은행을 가지,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막 뉴스에서 무슨 부도가 날 것 같다고 막 보도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사람들 다 돈 빼요. 여러분, 뉴스에서 은행이 잘못될 것 같다는 보도가 시작되면 그 은행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없이 못 맡겨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요. 2020년 하나님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거나 주시옵소서. 맡겨야 맡아주죠. 그죠? 그렇게 기도는 하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지고서 놓질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맡아주고 싶은데 맡아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참 우리는 그렇게 맡긴다고 하는데 맡기지 않고 살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아이러니한 삶이에요. 왜 못 맡길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올인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맡아주지 않고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끝날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맡기는 거죠.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찬양이다. 너희가 그 악한 권세, 그렇게 두려워하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그 악한 권세를 다스리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찬송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얘기했죠. 너희가 그토록 거룩하게 생각하는 하늘의 권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고, 두 번째로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사실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 너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모든 백성들, 없는 모든 백성들, 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대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시인의 소망이에요. 시인이 바라보는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시인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의 뭐예요?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뒤에 소원의 기도 제목 이렇게 제가 용지하고 봉투를 갖다 놨어요. 오늘 가져가셔서 기도하면서 잘 쓰셔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 다 쓰셔서 봉투에 넣어서 송구영 신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월 1일부터 3일 동안 기도 주간으로 기도하러 갈 건데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한 분 한 분 가정, 그 제출하신 그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도 제목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집사님 잘하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잘하고 그거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제가 가끔가다 읽어보면서 기도할 때 도움을 받거든요. 저도 까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거의 다 응답된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응답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대단하게 잘 살고 뭐 기도 제목을 잘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응답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쓸 때는요,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마음 다 알아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진짜 소원. 하나님, 제가 이런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체로 다 응답됐어요. 물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작년 한 해 우리 겨울 MT 때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실천되는가 제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다 실천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그 중에 어떤 소원이 가장 중요한 소원일까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 중요해요. 내가 물질로 잘 살아지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번창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넉넉해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원.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 양지수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심어지고 붙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시인의 이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저 바라보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지어진 것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권력있고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권세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 맡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들, 세상의 모든 거룩한 것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것들과 두려운 모든 것들,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드리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꿈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뿔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과 역사하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주권자 되시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 가지고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가정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